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는 사람인데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참남한 모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유대인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혹 거룩한 성전에 가서 제사할 때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나시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한 번의 나타나심이 자기의 평생을 좌우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상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게 축복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축복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고가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고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머리를 바꿔주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무리가 생겼는데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인과 구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데 조금 더 헷갈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냐? 두 분입니까? 아니죠. 아무런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게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세상 논리로 다 될 것 같으면 우리도 논리를 따라야 되죠. 그러나 세상은 세상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창조물이지 육적인 창조물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있고 영적 지배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로 봤을 때 우리는 능히 그러한 일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바로 도마가 이야기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믿는 것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영적 존재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분이 됐습니다. 이분은 받아봐야만 아는 것이지 받아보기 전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 됐습니다. 지금도 계시는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지금도 계시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지만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아본 사람만이 성령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강림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을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자기가 살아난 것을 증거해 줬어요. 그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셔서 40몸으로, 영이 아닙니다. 40몸으로 40일간을
함께 했으니까 부활이 확실히 있구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할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을 그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좋을 텐데 그분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야 되는 약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0일 만에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그런데 40일 후에 10일 만에 왔어요. 그리고 50일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천사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됐죠. 이 세 분이 다 존재하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죠?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아들 예수님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지금 와서 활동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도 있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도 대단한 건데 이제는 성령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니 이것까지 고백해야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나는 안 믿겠어. 이런 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까지도 내가 인정하겠어. 그런데 성령은 인정 못해. 이것이 이제 몰몬교죠. 미국의 유타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만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 그들은 성령은 운동력이지 인격체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예수를 믿어보고 또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를 입으면서 성령의 도움을 입으면서 진행해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이 어느 누구도 자기의 머리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종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순종만 한다면 그분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막 춤을 추는 거야. 기뻐.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래 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받은 사람은 상관없는데 내가 지금 성령이 오는구나. 성령을 내가 구했는데 나에게 성령이 왔구나. 성령을 나에게도 주셨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걸 확실하는 순간에는 다 춤을 추더라고. 근데 요즘 춤 안 추는 사람은 없느냐면은 받긴 받았는데 확실히 모르겠다. 이게 맞나? 이게 성령이가? 성령이 누군데? 성령이 하나님이가?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냥 받은 둥 만둥 하더라고. 근데 받아가지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춤추는 거야. 아니 여러분 성령 받고 춤 안 춰본 사람은 빨리 기도 같은 데 가시가 일주일 금식기도 하면서 한번 춤춰 보세요. 그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시기를 잘 못 보내니까 그런 기쁨을 많이 못 보는데 왜냐하면 요즘은 성령이 막 다른 사람에게 내리고 역사하는 것조차 드무니까 그런데도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성령을 내가 받았으면 성령과 더불어 춤추고 성령과 더불어 기뻐하고 인생을 한번 디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교회에서 못 해줘요. 그 작업을 이제 혼자 기도원가가 다 했는데 요즘은 기도원에서 못 해요. 산도 다 폐쇄시키고 허가받은 기도원은 수양관으로 이름이 바뀌어가 있고 수양관에는 수양하러 왔기 때문에 거기서 미친 그런 짓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할 데가 없어. 성령 받은 후에도 다시 교회가 해야 돼. 다시 교회가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 지금. 그래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셔야 되고 그것을 단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받고 춤출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성령 받고 추면요 인생 해결 끝났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뭐 마음 약해 못 간다 그런 거 없어요.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트라우마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트라우마 막 생기죠. 겁나죠. 쫄죠. 겁 없이 세상 나갔다가 한 방 뻥 맞으면 세상 겁나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약해지면 바로 기도하고 약해지면 바로 찬송하고 약해지면 바로 금식해버리면 힘이 팍팍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 성도들이 성령도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이제 교회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기세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로마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내가 힘입어서 로마를 정복해야겠다 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나서는 자기가 황제가 되고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믿는다라고 선포해버리니까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도 잘 크죠.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성당만 있으면. 우리나라도 처음 역사할 때는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당이 다 생기고 나니까 교회에서는 주로 누구만 섬깁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20여 년 좀 전에 우리 젊은 예수 잘 믿는 그런 보수신앙 가진 자매들이 1박 2일 영성 캠프를 왔는데 그래 예수 사랑하느냐 하니까 예수 사랑하라는 이야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만 믿는 신앙, 하나님과 예수만 믿는 신앙,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믿는 신앙 다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성령과 함께 능력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힘차게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금전도에 우리가 최고 신자가 되자. 최고 신자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너는 나를 믿고 세상에 살면서 잘 살았다. 성공했다. 그런 칭찬받는 성도가 최고 신자다. 주님 앞에 내가 내 생애를 마치고 주님 내 잘 살았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달란트를 남긴 자처럼 그렇게 살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난 6개월간 열심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단계가 선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하는 삶을 살 때 최고의 신자가 된다. 선교는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내 문제를 다 하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자마자 바로 뭐 할 수 있다? 선교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단계, 10단계 다 거치가 내 레벨이 이만큼 올라가 마지막 단계쯤 돼야 내가 선교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신앙에 내가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주님한테 받기만 한다. 그거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러나 결국은 내가 선교하러 나갈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러 갈 때 그게 남길 수 있는 성도들의 자세다. 내가 아직 그렇게 되지 않거들랑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자. 그런 얘기지. 내가 처음 믿어서 니는 이제 처음 믿어서 선교는 생각하지도 마. 이런 게 아닙니다. 오케이? 언제든지 선교하셔야 돼. 내가 점수가 레벨이 1이라도 선교해야 되고 2라도 선교해야 되고 3이라도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준비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내 문제 다 해결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엉망진창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병들어도 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송사가 걸려가 재판에 출석해도 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 하나 해결 못해도 선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선교적 삶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의 신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선교는 어려운 것이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왜 선교할 수 있는 삶이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맞죠?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 문제가 있습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해결해야 될 땅에 문제가 있죠. 그게 무슨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예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자동으로 자기에게 짐으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살 때부터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오면 좋겠어요? 5살? 10살? 15살? 여러분 몇 살 때부터 먹고 사는 문제가 들어왔어요? 40이 되고 50이 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애가 행복한 거예요. 왜? 부모가 먹고 살려주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은 몇 살 때부터? 그렇죠? 10살도 되기 전에 그 아들은 먹고 사는 문제, 그 아들이 출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사장도 고아였죠. 자기는 일찍 고아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아가 아니라도 몇 살 때쯤 되면, 몇 학년 때쯤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됩니까? 에? 중학교 1학년 때쯤. 윤재는 아직도 걱정 없나? 아버지가 대단하신 거야. 아버지가 대단하신 거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맞지? 중학교 때부터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해가 먹고 살고? 그 생각이잖아. 그래서 뭐해가 먹고 살려고 생각해. 어느 대학을 가가, 뭘 전공해가, 어느 대 취직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버지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땅에서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다. 15살 됐는데도 그 걱정 안 하면 약간은 좀 이상하다. 너무 낭창한 거 아이가? 그래서 내가 뭐 해가 먹고 살까 다 고민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야야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네 할 거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죠. 그렇죠? 그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내가 뭐 해 먹고 살지. 그 고민 터지가면서 지금 40대까지 됐잖아. 요새 40까지 애들, 10대 애들이 40대까지 변함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뭐 해가 먹고 살까 고민하는 거야. 또 어른은 노후를 걱정하면 살아. 내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뭐 해가 먹고 살고, 평생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뭐 하면 산다? 먹고 살 문제 걱정하면 사는 게 인생이요. 그렇죠. 그래서 죽을 인생, 죄에 매여 죽을 인생, 인생에 매여 죽을 인생들아. 이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런 문제
매여 살다가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말은 한 번 더 태어났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는 한 번 더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육신의 몸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그게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이 땅에서 태어나갖고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하면 그렇게 갈등도 많이 없고 고민도 많이 없고 열심히 살 텐데 엎어지면 자빠짐이. 그런데 몇 살 때 거듭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먹고 살 꼭 중1 때 걱정하다가 고1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먹고 살 걱정이 없죠.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얘는 먹고 살 걱정을 안 하죠. 얘는 무슨 걱정을 합니까? 하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전해보려고 하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 3자가 보면 제가 어제까지 갑자기 일하다가 오늘부터 산에 가가지고 적하네 가면서 제가 뭐 밥은 기도만 하면 밥 나오나 뭐가 나오노 막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래 한 1년쯤 하늘을 치고 해보다가 이제 뭐가 걱정이다 또. 땅에 묵고 살 이 목숨이 몇 개야 지금? 2개잖아. 목숨이 2개잖아. 하늘로부터 온 목숨, 땅에서부터 온 목숨. 그런데 한 1년쯤 하늘의 목숨 열심히 살아봤는데 어때요?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은 땅의 문제 해결하고 반은 하늘 문제 해결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정쩡하게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반푼수가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막 돈 벌고 하려고 하니 이건 아닌 것고 하늘나라를 내가 안 태어났으면은 그냥 세상밖에 없으면 이걸 막 할 텐데 하늘나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육신의 목숨도 묵고 살려야 되고 하늘의 목숨도 묵고 살아야 되니까 이 2개를 위해서 묵고 산다는 게 6일간은 세상에서 묵고 살고 하루는 교회 와서 묵고 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됐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냥 어정쩡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1년 해봤는데 해결 안 됐다 했잖아. 거기서 미스가 오는 거야. 거기서 착각이 오는 거야. 해결됐나 안 됐나? 묵고 사는 문제 해결했나 안 했나? 했는데 왜 안 됐다고 생각할까 우리가? 착각인 거야. 왜? 그저 세상 사람이 직장 가지고 집 가지고 차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런 거 없어도 살았나 안 살았나? 살았지. 그러다가 하늘만 향해 더 나아갔으면 더 잘 살 수도 있겠지. 갑자기 하늘을 멈추고 내 힘으로 살락하니 솔직히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 그렇죠? 하늘나라 위에 살았을 때는 안 벌어도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벌어야지 하는 순간에 벌어봤자 남는 게 없어. 1년 벌어봐다 연말 결산하면 모자라. 그게 인생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거기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믿음이 생겼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됐을까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 버린 거야.
작은 자들아, 적은 자들아. 양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크기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뭐냐 하면은 이제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아이고야 그러면 내가 뭐 먹고 사노?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나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천사가 된 것도 아니고 뭐 먹고 사노? 이런 문제가 질문이 딱 올 거 아닙니까? 그때 믿음이 큰 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내가 묵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우리 교회. 확실하게 하셔야 돼. 속으로 하지 말고. 확실히 책임집니까? 아이고야 그거는 그기고 이건 이거죠. 그겁니까?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하늘로부터 태어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책임진다는 존재예요. 책임 안 질 것 같으면 아저씨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저씨.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가끔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구할 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아들이 아버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지.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아버지는 늘 잊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면 내 묵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아니 묵고 살면 됐지 잘 묵고 잘 살고 싶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만 해주면 좋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그러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예수 하늘을 아는 순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고 한 사람은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해결하려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해결하려고? 해결하는 데 이상으로 더 잘 살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잘 살기를커녕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을까요? 못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어. 그런데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어. 이렇습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재벌 회장님들 해결했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 것 같아요? 노후도 걱정해야 돼요. 물론 엄청난 재벌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다. 잘 먹고 잘 살고 싶겠죠?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하는 문제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뭘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슨 문제 때문에 늘 있다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 잘 먹고 잘 사는 건 두 번째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못했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죠? 그 목숨이 두 개죠? 두 개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도 해결 못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하늘로 태어나는 순간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방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방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라.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주님의 뜻이면 가능해. 주님이 주시면 가능해. 근데 여러분이 주님한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라고 기도했다 쳐.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기도하고 싶어요? 아니면 어떤 기도를 하고 싶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잘했다. 그래서 주님 고마워요. 이거 하고 싶어요? 과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떤 건데? 어떤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돈 많고? 재산 많고? 그런 게 잘 먹고 잘 사는 건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삶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늘로부터 태어남으로써 이제는 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신다. 라고 신분이 바뀐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적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일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뭘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적어서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그런데 이 믿음이 크면은 이 문제는 자동 해결이 되는데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아버지가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그걸 확실히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실히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주시는구나 라는 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해방돼 가지고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떻게 살까? 응?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해방돼서 뭘 할까? 어떻게 할까? 무슨 돈을 벌까? 돈을 벌어서 뭘 할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이 시키는 일을 막 하고 멋있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과연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실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멘으로 다 동의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과연 내 모든 문제, 내 먹고 사는 문제도 책임지실 것이다. 책임진다라고 믿는 믿음이 자기 믿음이죠. 남의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책임지는 자거든요. 아버지가 책임 안 지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지지만은 내 결혼 문제, 내 공부 문제, 내 살아가는 문제도 다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 봤더니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내 연애도 간섭하시고 내 결혼도 간섭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심지어 옷 입는 것조차도 드렸다. 음식 먹는 것도 드렸다. 통닭 먹을까요? 삼계탕 먹을까요? 이거조차도 다 드려보니 얼마나 편한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첫 출발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나를 책임진다는 거. 확실히 믿으세요. 그거 안 믿으면 하늘로부터 거듭난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확실한 내 삶의 문제를 책임지신다 하는 요 믿음을
통과한 사람만이 선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런 자들만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문제 해결 다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하러 나가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안 돼요. 근심이 안 돼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고, 돈 문제, 하나님 돈 한 개도 없는데 무슨 돈 문제 해결하기는 쉽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돈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해가 뭐 하겠노. 돈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돈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여서 돈을 나한테 준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현찰은 안 가지고 있지만은 다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야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뭐냐면은 이웃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라 이거예요. 그럼 그 당신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니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 그거 내가 다 공급해 줄게. 그 말이에요. 그것만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네 필요한 것도 다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 대구 경북에 마지막 의경 대원들 150명이 있는데 그 대원들 선물 가져가야 돼요. 그 선물 값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네게도 필요한 거 다 준다 이 말이에요. 내 거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보세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지 않느냐. 새가 언제 농사하는 거 봤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언제 저거가 방직 공장에 옷 지었나. 그런데도 솔로몬보다 더 잘 입고 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새보다 못하고 풀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주님 아세요. 그 목탁이 아니라고, 석불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내가 뭐 필요한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설마, 아니 인간도 아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이 고민한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네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구나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거야. 너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자꾸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몸을 가졌고 우리는 혼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하고 이 몸을 위해서는 입을 의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에 평생 매달려 살다가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사오니 이 땅에 묵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오늘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